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다시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성자 성령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 나의 의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세상 만물을 장비와 사랑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한 마음을 드리는 영광과 진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모든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이 도우심을 다시금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확정된 평생 기도 제목과 우리의 오직의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현장의 파수꾼으로 세워져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되는 응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성벽국의 파수꾼이 되어 지역과 현장에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금, 토, 일 합숙훈련을 통하여 절대복음 깨달아 새로운 시작이 되는 재창조의 시간표가 성취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재정적, 영적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기억하시어 그리스도의 평강과 위로가 그들의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대연하시는 김정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와 방송으로 차량 주차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다윗의 찬양이 되어 영적 치유와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소망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단 뒤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도 하고 성도님들 얼굴도 보고 또 그러는데 제 의지와 전혀 다르게 제 속에서 이번 주간 진짜 일이 많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연결돼서 성도님들은 얼마나 일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교회 안에 갈등도 있고 사건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이 연락 오기도 하고 교인끼리의 갈등 있는 일, 가정에서 갈등 있는 일, 또 사고가 난 일,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몇 명이 계시거든요. 이런 일, 수술 들어가기 전에 긴장, 갔다 오고 나서 간증,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데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이번 주만 해도 인생 전체를 따지면 너무 많고요. 이번 주간만 해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만날 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눈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많은 감정들이 들겠죠. 그렇지만 하나를 선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냐?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 눈앞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화나고 이렇게 마음 힘들게 하는 일들이 왜 벌어졌냐? 그것도 어느 정도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큰일 날 문제까지 하나님 왜 버리시느냐? 벌도 아니고요,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죄와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고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이세요. 자, 그 사실이 말로는 우리 여기서 아멘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밖에 현장에서 부딪히면요 이제 다른 얘기 되거든요. 당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준비가 안 돼서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당장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일이 진행 안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내 인생이 지금 한 달째, 두 달째, 1년째, 2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많은 일들이, 가족한테 상처받은 일, 동료한테 배반당한 일, 내 무능 때문에 어렵게 당해서 누구 욕도 못하겠고 한탄스러운 일,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질 때마다 가슴은 답답하고 눈앞은 캄캄하거든요. 그나마 왁 하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면 암이라도 들 걸려요. 스트레스라도 조금이라도 푸니까 소리라도 질러서. 근데 그 소리 지름을 받은 사람은 또 시달리고요. 그리고 나는 소리 질러서 조금 풀었을 뿐이지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오늘 두 명의 인물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완전 길이 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행할 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볼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흐름과 나의 흐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명만을 기억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를 이루시고 그것을 영화롭게 끝까지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흐름이 지구상에 흐르고 있고 그 하나님의 흐름 중에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된 흐름 속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일이고 놀랄 일이고 기쁜 일이고 이렇게 벌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많은 축복된 인생들에게 다 하셨던 일들을 또 반복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았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감정, 두려움, 염려, 그리고 응답, 승리,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을, 이 쉬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뺏겨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 끝나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여정을 갔던 다윗이 고백했던 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심지어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항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고백의 상황이 뭡니까? 사울 임금이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다가 실제로 창을 던졌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동네 꼬마가 던져도 무섭고 강도가 칼 들고 와도 무서운데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창을 던지니 그게 얼마나 무섭냐고요. 그런데 다윗이 정신병자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없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정신이 돌았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니, 갓난 애기들도요, 계단에서 안 떨어지려고 막 바둥바둥 한다니까요. 뭘 모르는 애기들도요, 실험을 해봤더니 낭떠러지가 있는 거울 위를 가게 하니까 애기들도 안 가요. 뭘 모르는데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떨어지는 게 위험하다는 걸. 근데 다윗이 왕이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그냥 고백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었겠죠. 자,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다윗과 똑같은 은혜를 주셨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사울 임금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전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똑같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으셨느냐?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옛사람이 끝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사울 임금이 여호와가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뜻을 정하셨고 그 말씀이 사울에게 전달됐고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사울이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증거로 11절에 보니까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얘기를 해봤더니 옛날 그 사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완전히 믿음의 사람,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영이 임하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울을 아는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임동인 전도사가 있는데요, 몇 달 전만 해도 그냥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교역자로 임명을 하고
아직 목사 기름 부음도 안 받았는데 교육자 회의 때 보면요, 달라요. 옛날 청년 임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를 하시고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임동인 전서만 그렇습니까? 김성신 목사님은요? 아니면 성동현 전사님은요? 주정희 전사님은요? 하나님이 세우면 달라집니다. 근데 이 교육자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신입사원이어도 하나님이 거기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를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셔서 가장이 되셨습니까? 부모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맞는 렘넌트를 키울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근데 그 길을 믿음으로 가면서 응답받을 지혜와 권세를 주님이 다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 산후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니까. 이걸 못 누리니까 사업을 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못 누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그 자리에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은 왕에게 임한 거예요. 다윗하고 똑같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이후로 성경을 보면요,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겼던 영토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사울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사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힘을 얻고요, 사울이 나타나기만 해도 힘을 얻고 하나가 되고 결집이 되고 도전을 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뭐였죠? 사사 가지고는 못 믿겠으니 왕을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슈퍼스타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조금씩 착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하나 보다. 내가 머리 좋은가 보다. 내가 똑똑한가 보다. 나는 키가 크고 보니까 내가 키가 크네. 내가 근육이 좀 세네. 이러면서 착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권자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조금 힘이 있네. 이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던 사울이 어느 날부터 내 생각의 흐름이라는 게 사울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울에게 전할 말을 가르치시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지금 사무엘이 사울 임금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내가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지만 자기 뜻대로 하는 거가 안 되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무조건 7일을 기다려라. 아니 제가 지혜가 생겨가지고 다 할 줄 알겠는데요, 이거 하면 되겠는데요, 기다려라 7일.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울이 그걸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기다리기는 했지만 능력은 나타났어요. 이게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임금은 사울이 아니라 여호와다, 이걸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울 임금이 드디어 몇 년 만에 이런 일을 행합니다. 믹바스라는 전투가 너무 크게 벌어졌어요. 여기에서 너무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이 왔고 쳐들어오고 강력하니까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끝내는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는데 옛날처럼 믿음으로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가 주권자라는 착각이 자꾸 드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들어야겠고 내가 하기는 해야겠고 이게 같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7일째 되는 날, 7일이 됐잖아요. 아침부터 초조한 거예요. 왜 사무엘이 안 오지?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야, 사무엘이 왜 안 오냐? 이러다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7일 다 됐는데도 자꾸 안 오니까. 하루가 안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와라. 내가 하겠다. 이래버려요. 하나님의 금기인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은 네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왕권을 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줬는데 7일이 되는 걸 율법적으로는 기다렸는데 못 참겠는 거예요. 내 욕구대로, 내 의지대로. 지금 백성들은 불안해서 자꾸 떠나가니까 그래서 갖고 와라 하면서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번제를 다 드리고 마쳤는데 아직 7일이 안 지났는데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사무엘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 임금이 처음으로 내 생각대로, 내 부득이해서 내 생각대로 했다. 왕이 바뀐 거예요. 그럼 네가 왕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넘어서서 내 생각의 흐름이라는 게 사울 임금에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의 흐름을 사울이 키웁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방법 이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난 알겠고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점점점 강해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는 말씀의 흐름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울이 의도적으로 무시를 해버려요. 거기까지 갑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왕에게 전달했거든요. 그럼 이제 왕이 왕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9절부터 보니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임금이 아각을 이스라엘에 끌고 와야 자기가 명예롭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유튜브가 있었으면 죽이는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걸 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사울 임금이 끌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죽여야 내가 높아지니까 자꾸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자기네들이 다 챙겼고요, 하찮은 것만 다 죽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지금 사울 임금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울을 보고 온 밤을 지새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8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내 생각만 남아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무엘에게도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 말을 아예 하나님이 안 하세요.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끊어진 사울 임금이 그때 하는 선택은요,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제 사울이 여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그 귀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름 부음 받은 누구는 담임 목사로, 누구는 부목사로, 누구는 전도사로, 누구는 CEO로, 누구는 부장으로, 누구는 과장으로, 누구는 엄마로, 누구는 아빠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할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여시고 응답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왕을 바꿔버리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고집,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해줘도 무시해요. 그러고 나서 뻔뻔스럽게 사무엘이 왜 왕께서 이런 걸 다 살려서 갖고 오십니까? 이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말한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양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울을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이 이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상도 끊어집니다. 나중에는요,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귀신이라도 불러들여서 하려고 사울이 몸부림을 치다가 나중에 끝나버려요. 자, 그런데 이게 서론이라면요, 그러면 반대로 두 번째 왕이 세워집니다. 누구죠? 다윗이요. 이 다윗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지는 일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돼요. 그래서 다윗은 세 가지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각자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 비밀의 길을 가는 성도는 세 가지 흐름을 반드시 따라갈 때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는 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흐름이 뭡니까? 말씀의 흐름이에요. 사울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이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 임금하고 똑같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여호와시거든요. 그랬는데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누가 왕인지를 선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죠? 내가 하겠다 이런 게 한마디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100% 성취된다는 것을 평생을 누리면서 다윗이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귀중히 여기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소망을 하나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무엘하 7장 2절부터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꼭 시골에 노인 어머니가 보일러 놔줄래? 뭐 이런 것처럼 아니 내가 너한테 말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언약궤의 소중함을 알고 내 집을 건축하게 해주겠다고? 너 진짜 건축해 줄래?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뒤에 너무 축복을 길게 하셨는데 그걸 제가 다 말하기가 뭐해서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끝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를 조금 더 좋게 하고 싶어서 화분 하나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예, 교회에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서 쓰레기를 주워주는 분도 있고요. 예, 정말로 성도들이 오는 게 반가워서 주보를 나눠주시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죠? 심지어는 제가 못 봤는데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헌금, 믿음의 헌신, 믿음의 봉사, 심지어는 부정적인 말이 돌아다닐 때 그거를 바꿔보려고 믿음의 은혜로 바꿔보려고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작은 고백들, 하나님은 거기에 너의 나라를 내가 영원하게 하리라 그러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평생을 나를 가지고 살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제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내일 임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만 되어지는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한번 도와주시면요. 사울 임금은 그런 식으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뭡니까?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 아마 다윗이 아침마다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부족함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골리앗 같은 사건, 사울 임금 같은 사건, 그죠? 많은 사건, 압살롬이 구테타 일으키는 사건, 별의별 사건이 다 벌어졌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맞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걸 끊임없이 자기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도 묵상하고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불신앙과 내 생각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이게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평상시 기도가 있었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다윗이 남겨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평상시에 하는 기도예요. 끊임없이 사울 임금이 하는 게 무슨 의도인지가 보이잖아요. 압살롬이 하는 게 무슨 의도인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왕궁 안에 있는 내시나 왕궁 안에 있는 종들이 다윗에게 욕하고 이러는 그 사람들의 상태와 어디 관심 있는지 왕이 왜 안 보였겠습니까? 평상시에 다 보였죠. 압살롬이 성격이 어떤지 아버지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거 아무리 보여도 그거에 휘말리지 않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평상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는 자기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섬기기도 섬겼고 도와주기도 도와줬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도와줬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구테타 일으켰고 아버지를 배반했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윗이 보는 눈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보고 있었죠. 악인들은 그렇지 못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거를 선대 사울 임금을 보고 다윗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아들도 가고 있고 신하들도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고 또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헌금을 내고 그랬던 신하들도 또 있잖아요. 이 모든 것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평상시의 기도 제목이었고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인생 노년에 인생의 마지막 쯤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론 기도를 합니다. 내 인생 결론 기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죠.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든, 여러분의 산업에 딱 막히는 일이 생기든, 사기꾼이 찾아오기도 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성도 중에 불신앙하는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배반을 당하기도, 별일이 다 벌어져도 아무 상관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권도 여호와께 속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전도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꾸 나타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의 전도의 흐름을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33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돼버렸어요. 사울 왕이 영적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악신에게 시달리는 게 영적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해되십니까? 악신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적 문제였어요. 이해되시죠? 영적인 부분이 고장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로 악신이 들리죠. 영적 문제의 결과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현장에 지금 우리들의 사무실과 우리들의 회사와 우리들의 가족들과 우리들의 친척들과 심지어 우리 자녀들 중에도 이런 일을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33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흑암이 꺾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래하러 왔다가 평안해져서 돌아가요. 영접을 안 했는데도.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 누리기 때문에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여러분하고 계약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가 평안함이 전달되고요, 뭔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요, 그러다가 문이 열리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지만 복음을 안 전해도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갔는데 온 가족 아무도 영접 안 했는데도요,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거기서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아무도 영접 안 했거든요. 근데도 성령이 거기에 임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합니다. 요셉 한 명이 임마누엘을 누렸는데 애국과 전 세계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저절로 그 일은 벌어져요. 1번, 2번을 하고 있으면 3번은 그냥 벌어집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의 전도의 흐름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 가면 이런 사람 많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여러분에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전도였어요.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전도를 잘 못할 것 같아. 나는 이제 입이 어느덧 노인이 되니까 발음이 새서 전도가 잘 안 될 것 같아. 나는 지금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전도가 안 될 것 같아. 나는 돈이 가난하니까 전도가 안 될 것 같아.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됩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한데도, 그런데도 우리 실력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번 주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인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흑암을 꺾고 승리하는 일들이 현장에서는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흐름을 따라가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을 현장에서 싸움을 싸웠던,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고 전도의 흐름을 따라왔던 다윗이 맨 마지막에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정리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는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마무리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이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 내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전도를 합니다. 다윗 인생의 마지막 전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은 중요한 중직자분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정도를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역대상 22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다윗이 볼 때 나는 이제 가야 되는데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미숙한데 내가 지어야 될 성전은 너무 웅장한 거예요. 그래서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또 이 성전에게도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 준비한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어봤잖아요. 여호와여 주권과 위엄이 주께 있나이다. 주께 받은 것을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신하들도 더 헌금을 갖고 오고 다윗도 헌금 다 냈는데, 왕이 내야 될 헌금 다 냈는데 자기 사제를 털어서 또 헌금하고, 그걸 보고 백성들도 또 헌금하고, 그럴 정도로요 온 나라가 여호와를 섬기는 걸로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요, 그 후대를 축복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성령 충만했던 민족, 그 축복을 다윗 때 누리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전도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두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믿지 마시고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일 믿는 건 내일 믿으세요.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지금 나에게 말씀이 있는가? 그걸 붙잡으세요. 내일도 지금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 내가 지금 말씀 붙잡고 있는 게 뭔가? 그걸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평생 오늘의 말씀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기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오늘 현장에 벌어진 사건이 다르고 오늘 내가 있는 곳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사울 임금이 맨 처음에는 오늘의 기도를 잘 누렸는데 어느 날부터 오늘의 기도를 누리지 않으니까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평생 오늘의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오늘의 전도가 사건으로 벌어지기도 하고요, 만남으로 벌어지기도 하고요, 응답으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꼭 영접시키는 게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그런 전도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며 말씀의 흐름으로, 기도의 흐름으로, 전도의 흐름으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기도에 깨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정을 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내린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온 세대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세 가지 흐름을 하나님이 주신 각 현장에서 실제로 따라가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연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 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새가족 교육 수료하시고 본교에 등록하신 교우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등록 교우님 소개된 이후에 우리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 분 등록하셨습니다. 김미자 권사님. 네, 7 여전도이시고 그리고 2 교구 6구역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금토일 합숙 우리 4기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수료 대표로 정항동 장로님 강단으로 등단해 주시고 앞에 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4기 수료생 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주 보시면 됩니다. 수료증 금토일 훈련 4기 정항동 장로. 위 사람은 70인 제자의 응답을 위해 복음과 기도와 전도 집중을 체험하는 금토일 훈련 1단계를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6년 5월 17일 임마누엘 경인교회 담임 목사 김종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수료생들 전체를 두고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3년 동안 공생의 현장 속에 합숙하시며 훈련시키셨던 그 훈련을 중요한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이들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이들의 현장 속에 말씀의 흐름으로, 기도의 흐름으로, 전도의 흐름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사오니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 과거의 모든 것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전문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현장은 주님이 허락하신 망대가 됐고 현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벽이 됐사오니 하나님 파수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현장 살릴 우리 수료생들 다 같이 한 번 더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잠깐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교육국에서 작은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윤정 권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전 권사입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둘째 주일은 우리 부모님 어버이 주일이고요.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국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목사님 나와주시고요. 요 앞으로 서주세요. 부목사님, 성동현 전도사님, 주정희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이 제일 저쪽 끝에. 네, 순서대로 서주셔야 돼요. 화동이 헷갈립니다. 임동인 전도사님이 끝이고 주정희 전도사님이 그 옆입니다. 네, 끝에. 우리 화동 나와서 꽃다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는 태영아부에서 드릴 거고요. 부목사님께는 유치부에서 드릴 거고요. 또 각 부서 담당 우리 랩런트들이 드릴 거고 성동현 전도사님께서는 대청부에서 드릴 겁니다. 올라와 주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올라오는데 어려워서. 기어서 올라옵니다. 세롬이 목사님께 자 전달해 주세요. 우리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 주세요. 네, 화동들은 내려가도 됩니다. 네, 목사님들이 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해 저희가 축복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해 주세요. 생명의 비밀 아는 행복한 자여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야 언약의 비밀 아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살아나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생명의 비밀 아는 행복한 자여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야 언약의 비밀 아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살아나리 간주 있습니다.
네, 교육자님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고요. 순서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손주들의 교사 선생님들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그러겠지만 저쪽 먼데 다른 교회는 1년 내내 끝까지 우리 아이들의 교사가 누군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태영아부 권성미 장로님. 예, 저분입니다. 얼굴. 그리고 태영아부 교사들 일어나 주세요. 태영아부 교사들 그 옆에 쪼로록 계시죠? 태영아부 교사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부 김정아 부장집사님 일어서 주세요. 네, 저분입니다. 교사분들 일어나 주세요. 유치부 교사분들. 네, 우리 남성분이 한 분 계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초등부 강혜숙 부장집사님. 네, 저분입니다. 예쁘게 생기셨죠? 특별히 6월 달에 결혼합니다. 우리 저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들 일어나 주세요.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들. 예,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한병호 부장집사님. 네, 저기 남자분입니다. 교사 선생님들 일어나 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앉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대청부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이자 부장 장로님이신 이상철 장로님. 네, 올해와 같은 함성 감사드리고요. 박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분들을 대신해서 진짜 울며 기도하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토일 합숙 훈련 우리 파송식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오후 1시 우리 훈련생들은 2층 비전 홀로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중요한 교회 흐름인데요. 전도 훈련 캠프가 10주간 진행이 됩니다. 매 주일 2부 예배 이후에 우리 금토일 합숙 훈련을 수료하시고 그리고 또 이 훈련 캠프에 신청하신 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층 엘리사 홀에서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일 중직자 대학원 강의가 있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힘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이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인간 사랑에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여자의 후손의 약속과 함께 이 땅의 흐름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현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표를 허락하셔서 각 현장, 각 시간표 속에서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축복의 흐름 속에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 누리며 그 결과로 전도의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만큼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며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흐름을 따라갈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모든 다민족들 머리 위에, 또 교육자들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